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가장 먼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래서 우리를 치러 올 텐데, 그 적들이 치러 올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적들이 강한 말과 또 우리로 치면 그때 당시 그 전차, 물론 탱크 같은 거를 몰고 오고, 그들의 날카로운 무기와 창과 그런 강력한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세대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하신 땅이긴 한데 저기에 이미 살고 있는 뭐 헷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 막 이렇게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들의 질문 앞에, 그들의 두려움의 어떤 근원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행하셨던 일, 이미 보여주셨던 일, 그 일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게 하신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2절,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하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사장들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제사장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자, 이 모든 게 다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태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면 마음이 떨죠. 그 마음의 떨림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덜덜덜덜 떨어요.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긴장감과 함께, 초조한 마음과 함께 몸의 떨림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8절,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들의 사기만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마음이 지금 전쟁에만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집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아, 우리 집 아직 집들이도 안 했는데,
아, 이 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집들이도 안 하고 사람들 초대도 못 했는데 나 이번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 그리고 두 번째, 포도원을 멋지게 잘 조성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맛있는 건빵도 해 먹고 또 포도즙도 담그고 막 그렇게 뭔가 이 포도를 통해서 어떤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포도원을 이제 막 조성해 놓고 제대로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쟁터로 오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도 포도원에 가 있을 거예요. 약혼하였으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네. 약혼은 했어요. 이스라엘의 약혼은 뭐 결혼과 거의 똑같은 그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결혼하면 사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정말 서로 간에 완전 친밀한 결합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데 나가지 말고 결혼하면 집에만 있어라. 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못 본 사람 돌아가라. 집을 만들어 놓고 아직 집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집들이 못했던 사람 돌아가라. 결혼했는데 어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 제대로 못한 사람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터의 마음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고 포도원에 있고 아내에게 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에 집중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집중이 당연히 안 되죠. 아, 그거 아까워서. 네, 그거 아까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지금 이 전쟁이,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약혼한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뭐 심어놓고 열매를 못 본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마음에 두려워.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이 전쟁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염려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도 빨리 돌아가라. 전쟁에 악한 영향만 끼치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실 이런 전쟁이 계속 있거든요. 네. 우리 삶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나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갈 것인가? 전쟁터에 놓였는데 계속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아, 이 전쟁은 이렇게 피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도망갔으면 좋겠고 아,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좀 내가 그 소득을 맛봐야 되는데 아, 그것을 내가 좀 누려야 되는데 이런 끊임없는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은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전쟁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는 빨리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런 자는 전쟁터에 함께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오늘도 취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좀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아침에 이제 이 말씀 묵상하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 저는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냥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이제부터 내가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성경이 중요하고 뭐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 뭐 성경 통독이 중요하고 알아. 그러면 그걸 놓고 다음 날부터 그냥 매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놓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 어떻게 해야 성경을 뭐 가장 많이 빨리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많이 읽을 수 있을까? 계속 머릿속에서 쉬운 길, 편한 길, 금방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쉬운 길이나 요령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다른 생각. 아, 그런데 또 이 성경 읽는 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고 그래. 그럼 차라리 난 듣는 걸로 할까? 오며 가며 왔다 갔다 그냥 들을까?
또 듣는 거에서 또 타협해요. 아, 근데 듣는 것도 좀 별론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타협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정해 놓았던 목표나 깃발을 결국 취하지 못합니다. 못 이뤄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막 무슨 이게 뭐 잘 될 거냐, 뭐 어떻게 해야 잘 되냐, 뭐 하냐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 이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죠. 뭔가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말씀하시고 너희 가라, 너희 싸워야 한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두려운 마음, 근심의 마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 너희는 가지 마라. 너희는 차라리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라.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싸웠을 때 너희가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냥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고 믿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막 이리저리 재보고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고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우리를 이집트에서도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고 가는 자의 걸음 가운데 참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어떤 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먼저 평화를 요청하고 너희들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면 우리가 너희들 다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그냥 너희를 노예로 삼고 너희들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먼저 그렇게 화평을 이야기하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먼 성읍, 가나안에서 먼 성읍들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화평을 요구하고 생명을 좀 보존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만 16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됩니다. 요 가나안 족속들은 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알죠? 이 가나안 족속들과 친하게 지내고 살려두고 했을 때는 이들을 통해서부터 들어오는 신앙의 오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불신앙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전멸시켜야 된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나안의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는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쓰십시오.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 쓰도록 하십시오. 원래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뭐 사다리도 만들고 또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도구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나무들은 함부로 다루지 마라. 어떤 그 전쟁에서 쓸 무기보다 이 열매 맺는 나무가 너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나무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이 전쟁이 나무를 잘라서 만든 어떤 무기의 여하보다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나무들 그 열매 먹으면서 전쟁에 싸워라. 승리는 누가 주시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 세 마음 계속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저도 뭐 여러 혼자만의 막 생각들이 있고 또 계획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쉬운 방법, 빨리 가는 방법,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해보는 그냥 끝까지 나아가보는 또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보자.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자꾸만 나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 붙들고 끝까지 가보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